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담가이면서도 목회를 하고 있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업가를 상담하게 됐는데 이 사업가는 젊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고 신용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큰 실패와 상처 때문에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할 곳을 향하여 갑니다. 가는 도중에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화장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그 앞에 낙서가 있는 거예요. 낙서가 어떤 낙서인 거니? 혹시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전화는 한번 해보고 죽을까? 그리고 전화를 돌렸더니 그 목사님이 받아서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긴 시간 동안 하소연을 듣고 이제 절망에 빠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듣고 난 다음에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 잘 들었는데 잃어버린 것 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 막힘없이 줄줄줄 잘 써갑니다. 다 썼습니다. 그냥 빡빡하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내용을 다 쓴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목사님이 새로운 종이를 주면서 이번에는 잃어버린 것은 썼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냅니다. 지금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다 잃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뭔 내가 아직도 남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도 천천히 생각하셔서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빈 종이를 들고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이 있는가?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남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 생명은 남아있네. 목숨은 아직 있잖아. 또 건강하잖아. 사지가 멀쩡하잖아. 그 경험도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가졌던 경험도 그대로 있잖아요. 가족도 그러고 보니까 있고 친구도 있고 남아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는 거니?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살 의욕을 잃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것들은, 즉 돈, 명예, 그 다음에 사업체, 이런 신용, 이런 것들은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목숨, 건강, 경험, 가족, 친구, 이것들은 잃어버릴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물찾기와 같아서 감사는 생각하고 찾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감사가 내 주위에, 내 속에 많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을 냈답니다. 이 남편은 너무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낚시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골프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주말만 되면은 집에 붙어 있지 않아. 그래서 이 부인이 나는 주말 과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남편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신문에 낸 거예요. 이런 남편 사갈 사람 있으면 사가시오. 덤으로 골프채도 주고 낚싯대도 주고 개 한 마리도 주겠소. 그래도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전화가 많이 왔는데 남편을 사겠다고 하는 전화는 한 통도 안 오고 혼내는 전화, 격려하는 전화 온 거예요. 어떤 과부가 된 분은 당신 그런 남편이라도 있는 거 감사한 줄 알아라. 또 어떤 사람은 바람 안 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또 어떤 사람은 남편 말고 개 한 마리나 나 주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행복을 느낀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찾고 선취하여 그것을 누리는 사람, 그것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적다면 감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감사가 습관화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구두도 다 헤어져서 새 구두를 사야 되는데 신발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진 낡은 구두를 신고 다니면 늘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가니까 어떤 두 발이 없는 사람이 목발을 의지하고 나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꿉니다.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도 저렇게 와서 예배하는데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하지 않느냐? 신발 낡아서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 두 다리가 멀쩡히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신발을 사는 것 가지고는 감사는 해도 두 다리가 건강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새 장갑을 사서 아주 좋은 장갑이라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두 손이 온전히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안 하기도 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면 감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는 저절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감사는요, 우리 본성이 아닙니다. 불평, 원망은 우리의 본성이지만 감사는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요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감사가 없어요. 본성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요. 그러므로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도, 습관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본성이에요. 가령 오리는요, 수영을 안 배워도 자동으로 수영할 줄 알아요. 오리 새끼, 방금 아래에서 깨어난 오리 새끼를 물에다 던져도 여유 있게 수영을 합니다. 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를 물에다 던지면 그냥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왜요? 본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수영을. 수영을 배워야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리는 수영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냐?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는 배우지 않아도 얼마나 작동이 잘 되는지 몰라요. 자동으로 죄는 짓고 살아요. 미운 마음 자동으로 갖고 살아요. 엄마 뱃속에 나오는 애들도 두 주먹 쥐고 나오잖아요. 그 주먹을 쥐어봤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태어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엄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없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줄 알고 효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요.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깊은 아픔이 있어요. 왜곡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혼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자라서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쓴뿌리가 있고요. 견고한 진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요거는 내가 원하지 않은 거였지만은 부모님을 통하여, 형제들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삶의 환경을 통하여 내 속에 장착되어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삐뚤어진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CBS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보다가 이 박상미 교수님의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분은 심리학을 전공한, 유학을 갔다 오고 경찰대학 교수를 하고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약자들을 위하여 최고의 섬김을 부부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분이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설명을 아주 잘하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속에 그런 우울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불완전한 마음이 있고 그런 왜곡된 자상이 있는 거, 그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왜곡된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뇌는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장착된 우리 뇌, 그 기억 속에 있는 그것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통하여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마음이 여기에 있대요. 여기 뇌, 전두엽, 뇌에 있대요. 뇌.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뇌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10명이 있다고 치자. 이 세상 사람이 10명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세요. 저같이 이렇게 손가락을 내보세요. 자, 이 세상에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을 접어주세요.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항상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나를 왜곡하고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나 가나 있다는 거예요. 10사람 중에서 3사람이면 몇 프로예요? 30%잖아요. 이 30%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관계없이 나를 악담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마치 가룟 유다 디오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나 가도 가룟 유다는 있어요. 이 사람은 나와 무관하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만났느냐? 다행이라고 생각하래요. 어차피 일생 동안 만날 사람인데 지금 만나면 다행이고 나중에 늙어서 만나면 더 고통스러운데 지금 만난 거 다행하게 여겨라. 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세 사람이고, 또 반대쪽 이 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행하든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다, 나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이좋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이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이 네 사람은 중립이라는 거예요. 중립. 내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나쁜 말을 막 해도 에이, 양쪽 말 다 들어봐야지, 한쪽 말만 들어서는 몰라. 나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도 뭐 사람이 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 또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아무리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공격을 해도 별 관심을 안 갖는 사람, 이 사람이 40%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면 30%는 무조건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나를 헐뜯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 또 한쪽 편 이 30%는 무조건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는 중립이에요. 내일에 관심이 없는 중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이 사람에게 끌려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40%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70%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30%의 마음을 두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이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중립 이 40%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심리학적으로 그거를 그가 연구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공감해 가요. 그래서 이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항상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70%가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30%가 나를 공격해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 하려면 해라.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 쪽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직도 나에게 마음을 두고 호감을 두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 중도 40%를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가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70%가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습관적으로 안 된다, 틀렸다, 비난하고 욕하고, 습관이 그것도. 그런데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 좋게 얘기해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이분은 교수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하면은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이 댓글을 달잖아요. 그 댓글이 다 좋은 댓글만 있겠어요? 외모를 비난하고 말투를 비난하고 별걸 가지고 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비난하는 댓글에다가도 댓글을 달아준대요. 그래도 끝까지 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말 가운데서도 내가 받을 만한 좋은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좋은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의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까?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일수록 그것이 커집니다. 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채우고 생각하는 그거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칩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재수없다, 많은 손해를 봤다, 하루 종일 안 좋은 일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 우울해져요. 상실감을 느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채우면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생이 힘들고 공고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습관화가 되어서 어려움 중에서도 보석을 캐낸다는 거예요. 힘든 중에서도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환경과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환경과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비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는 10개를 잘못해줘도 하나만 잘해주면 엉덩이 빠지게 꼬리 흔들고 헤헤거리고 좋아한대. 근데 고양이는요, 10개를 잘해주고 하나 잘못해주면 그것 때문에 핥히고 토라지고 미운 짓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양이 신자입니까? 강아지 신자입니까? 우리도 습관이 잘못 들면은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늘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기도를 들어줍니까?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씨앗이 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게 만들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20절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범사, 그 범사는요, 웃을 일도 있지만 눈물 날 일도 있어요. 내게 이익 되는 일도 있지만 손해 드는 일도 있어요. 잠 못 자게 하는 일도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일도 있어요. 별일도 다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는 거. 어떻게?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할 때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다. 위대한 크리스토음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한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년을 보내면서 7월에는 또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하반기를 여는 주일이 감사절이에요. 우리 믿음 속에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감사의 믿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것, 여러 가지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등에 읍든되는 것은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면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붙어서 계속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